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마다 살면서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가장 중요하겠죠. 누군가에게는 돈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이것만큼은 동의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이 언뜻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한 내용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죠. 아니,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즉생, 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았는지 그가 쓴 난중일기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은 낯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언젠가 이런 장면을 본 일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아주 긴 젓가락을 주었습니다. 자기 팔보다도 긴 젓가락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배설해 놓았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데 반드시 이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팔보다 긴 젓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흘리기만 하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젓가락질을 해서는 자기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상대방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너도 나도 따라하죠. 그런데 이것도 쉽진 않더라고요. 젓가락질을 해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기도 해야겠고 또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도 받아 먹어야 하니 이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기 먹겠다고 하면 음식 죄다 떨어뜨릴 뿐이죠.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떠먹여주면 서로가 윈윈하죠. 먹을 수 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과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내용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등장하죠. 주님께서는 따르겠다 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여러분도 숱하게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맞을까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 한마디를 덧붙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매일같이 반복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순절이 되면 안 하던 일들을 합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금식들 하시죠. 평소에는 한 끼 굶고 직장에 출근해도 학교에 가도 괜찮았는데 금식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고 출근을 하면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릅니다. 사순절이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억누르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겠다라는 일종의 다짐과도 같은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금식을 했다면 요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요즘은 특정 시간 스마트폰을 하지 않겠다, SNS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디지털 금식 이런 것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나의 욕망을 억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절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겠다라는 마음.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왕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소 민망한 기도도 있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랑이 잔뜩 나열되어 있죠.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냅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자랑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저는 1년에 10번씩은 읽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당연하죠. 제가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런 자랑거리 한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자 의로움이자 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것을 자랑이자 의로움이자 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는 증표로 나열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랑거리가, 나의 의로움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모습이 그 뒤에 묻힙니다. 가려집니다. 저 사람은 성경 100번 읽었대. 저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거리 뒤에 여러분의 본 모습이 감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을 뭐라고 질책하셨습니까? 위선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상한 심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위선으로 감춰진 자가 아니라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 본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 그가 왜 상한 심령을 가졌습니까? 아무리 주님 앞에 온전히 참된 모습으로 살고자 하여도 자신의 진짜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받아주옵소서. 이 말씀이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직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이자 시였던 것입니다. 그의 상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부인은 나의 선으로, 의로 가려진 내 모습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자기가 부인된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을에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기 십자가구나. 나의 질병이 되기도 하고요. 내 옆에 사랑하는 이가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 진학의 낙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을의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과연 이런 것일까요? 성경에는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 말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딱 한 사람 등장하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한 구레네 시몬이 무슨 일인가 하다가 로마 군병에 붙들려 졸지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달아 올릴 만큼의 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누가는 이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군병에게 붙들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요. 그 뒤를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arry behind Jesus. 십자가를 운반하면서 예수님 뒤를 쫓았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그림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양상이죠.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인데 오늘 구레네 시몬은 전혀 자발적이지 않았어요. 로마 군병에 의해 강제적으로 붙들려 십자가를 넘겨받은 거죠. 부당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당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지 말아야 하는 십자가죠. 예수님은 아무 잘못한 일이 없어요.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을 하신 일이 없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고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위법한 일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십자가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시몬은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시몬의 십자가가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이기도 하죠. 시몬은 부당하고 억울하게 폭력적으로 십자가를 건네받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왔던 시몬에게서 십자가가 주님께로 인계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건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은 아주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부당하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다 해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어렵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은 아니죠. 마지막 이 극적인 대반전으로 구레네 시몬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죠. 시몬이 지은 십자가는 자신의 십자가였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셨고 주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애초에 주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아주 부당한 것이고 불합리한 것이며 불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 때문에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불법적인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겁니다. 예수 때문에 지는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본래 여러분의 것이고 또한 저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질 때 본래 내 것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부당하다 해도, 불합리하다 해도, 불법적이라 해도 그 십자가는 내 것이 맞습니다. 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여러분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가져가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애초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그 십자가 대단히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질 거예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진 길의 끝에서 여러분이 지고 올라온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지고 걸어가는 그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불법적인 십자가, 그것이 나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 걸어 나아가시는 오늘 예배드린 주님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